우리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편 말씀 묵상도 3분의 2 지점이 다 와갑니다. 지난 시편 말씀 묵상을 돌아볼 때 시편에는 몇 개의 주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은 시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95편 전반부도 그것을 노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곡조는 없지만 2절에서 시인이 노래하자고 찬양하자고 하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면 떠나지 않는 감격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감격인데요, 그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광활한 온 우주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창조하시고는 작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시선이 티끌과 같은 작은 존재인 우리들이 최종 종착지인 양 빠른 속도로 클로즈업하여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듭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 역시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했음을 우리는 지난 시편 여정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골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가 사라져 버리고 그 문제가 자신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따금 하늘을 올려봐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맞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며 노래,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이 혹여나 지금 당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음을 고백함으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통해 자기가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추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시편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일상에서 이따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맞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며 노래,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역시 예배이고 중요한 예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란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힘쓰고요, 삶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고개를 숙이고만 살지 말고 이따금 하늘을 쳐다봅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6시 50분까지 등교해가지고 저녁 9시 30분에 하교하였습니다. 우리는 별보기 운동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바로 별보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인생을 살아낼 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딱 제대로 꿇어야, 그리고 확실히 꿇어야 헛된 것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헛된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제대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세상 온 우주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헛된 것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만 무릎을 꿇어야 함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하나님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출애굽의 여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 억압에서 건져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켜본 그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17장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이 만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는 끊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일까요? 아니면 당장의 문제가 너무 커서일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겁니다. 원망했던 그날도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이러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여서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의 강력한 역사는 시간이 지나서 잊었다고 우리 핑계를 댈 수 있다고 칩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은혜, 매일의 만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여정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듯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인 광야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만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잊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마지막 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시편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로 끝나버립니다. 영화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너무 좋은데 왠지 찜찜한 것 같고 뭔가 완성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이것을 영화에서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이 미완성인 듯 시를 마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시의 마지막을 채워라. 이 시의 마지막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 시의 완성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에 섭시다.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헛된 것 말고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베푸신 만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으로 이 시를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주어진 여정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95편의 시를 잘 완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